시작.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복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여기까지 다른 그 어떤 말씀도 증거하고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두 국민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국민의 싸움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성경이 참으로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우리가 66권으로 써 있어서 성경이 사실 엄청 큰 그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이 창세기 아니라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하는 일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국민을 이해하면 성경이 쉬워요. 자, 우리가 두 국민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두 국민을 맨 먼저 두셨어요. 그 두 국민이 뭐냐면 이시와 이시아예요. 그게 바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드러내셨던 두 국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다음에 두 국민은 창세기 4장에 가지고 창세기 4장에 가서 가인과 아벨이에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 잘 아시는데,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가인과 아벨을 가장 인생이 생기면서 가장 먼저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최초의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디일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 다음에는 우리가 그 창세기, 역시 창세기에서 어떤 말씀을 예로 들 수 있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홍수 심판과 무지개 오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9장에 그 언급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말씀이 어디로 또 다시 이어지냐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살의 언약, 이렇게 증거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두 사람과의 관계예요. 물론 우리가 말할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할례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없다면 그 언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아브라함은 곧 뭐예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있어도, 즉 이시에게 있어도 이샤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누가 죽어요? 이시를 인해서, 하와를 인해서 아담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이 내가 하와를 인하여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가지고 하와를 이름한 것이 뭐예요? 하와라고 이름한 것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고요? 산자요미잖아요. 산자요미. 그러니까 하와가 살아있으면 하와와 함께한 자도 산 것이고, 즉 언약이 살면 그 언약과 함께한 자도 산 것이고, 언약이 없으면 그 사람이 곧 죽은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도 무지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홍수에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에게서도
살의 언약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존재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살의 언약이 없으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살의 언약, 즉 할례 언약이 없으면 아브라함에게서 명령에 있으리라고 한 이삭의 언약도 무효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살의 언약, 할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명령 임함 때에 내가 네게서 낳을 그 씨 이삭과 내가 언약하리라 한 말씀이 유효한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해봐야 이 말씀이 이제 자세히 풀릴 말씀인데요. 자,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변천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그 살의 언약의 역사가 성경으로 봐서는 어떤 역사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언약하신 말씀과 같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그들이 유월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누구 때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때의 언약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때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약하신 바와 같이 430년 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이행.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그것을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의 역사로 하나님이 완성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시작이, 다시 맺는 언약의 시작이 뭐냐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그 언약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 언약, 무교병 언약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결국은 우리가 신약에서 밝혀지는 바 같이 이 유월절 언약이 신약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살의 언약이잖아요. 이것을 증표했잖아요. 자, 그래서 유월절 언약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림은 요한복음 4장에서 거듭남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물과 피, 물과 성령이잖아요. 자, 물은 하나의 말씀이요.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물이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생수의 우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우물로 왔다. 이거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즉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화죠. 이와 같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전체를 다 묶어서 말한다면 이것은 곧 아담과, 즉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언약이요.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의 언약은 곧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즉 은혜와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요, 14절에요. 율법은 모세로 인하였고 그 다음에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였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14절로부터 18절까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음과 율법과 진리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나타내셨다는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성경의 모든 구조가 둘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의 구조로. 그래서 둘의 구조 중에서, 둘이라는 구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표현은 율법과 진리라 그런 얘기예요. 가장 잘 아는 표현은 율법과 진리고, 그것을 물론 사도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언약을 땅의 언약과 하늘의 언약, 즉 땅에서 난 자 첫 아담과 하늘에서 난 자 둘째 아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인가 47절인가 그래요. 그 말씀에 보면 땅에서 난 자가 첫 아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땅에서 난 자가 첫 아담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의 아담만 첫 아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기록된 아담만 첫 아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믿는 우리도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첫 아담이다, 이런 말씀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첫 아담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첫 아담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도 첫 아담이에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것이 완성이에요. 즉 율법과 진리가 함께한 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봉독한 것에서 바로 앞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누가 물었어요? 물어본 자가? 누가 물어본 거예요? 이삭의 처가 누구예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뱃속에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여호와께 물어본 거예요. 원래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잉태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는 것은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지금 쌍태가 속에서 뱃속에서 서로 지금 다투니까 이게 리브가가 너무 지금 복수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즉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는 우리가 이제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에서 에서가 먼저 낳고 야곱이 나중 낳기 때문에 에서가 큰 자고 야곱이 작은 자죠. 그러니까 에서는 누구를 섬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야곱을 섬겨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인용한 말씀 중에서 창세기 4장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4장을 다시 돌아가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보면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요사이 하는 말로 가인이 뚜껑이 열렸어. 뚜껑이 열렸어. 누구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 제사는 안 받는다. 그래서 가인이 뚜껑이 열렸어. 그래서 어느 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만났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냐? 그러니 가인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잖아요. 그 말씀의 답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지금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곱의 관계예요.
큰 자가 동생을 섬겨하리라.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는 내 동생을 지켜야 하는 자다. 이 말씀이 지금 창세기 25장에서 증거된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가인이 아벨이 없으면, 가인에게 아벨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수에게 이사가 없으면 무슨 의미냐고요? 없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없는 것과.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노아에게 무지개가 없으면 그도 홍수에 죽은 자요. 아브라함도 살의 언약이 없으면 그도 죽은 자요. 우리가 여기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씨도 이씨가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냄을 받았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악이 내 문 앞에 와서 있을지라도 너는 그 악을,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악과 죄가 뭐예요? 내 동생 아우를 지키지 않는 일이 곧 악과 죄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맨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전부 다 지금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형제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의 구조로 됐는데 형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장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예가 단 한 말씀도 기록이 안 돼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가 다 차자가 받았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식량을 여러 번 구해오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막내 아들이 애굽에 있음을 나중에 알고 거기로 가게 됐잖아요. 하긴 뭐 가서 이제 알게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족속들이 전부 다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있는 두 아들을 축복하게 돼요.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되는데 야곱이 그 아들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장자와 차자를 오른손과 왼손을 엇바뀌어가지고 축복해 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그 장자와 차자가 바꿔서 손을 잡은 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바뀌었다고 요셉의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세요?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장자가 아니라 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라는 것은 창세기 25장 23절을 말씀드린 거예요.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도 우리가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네, 야곱의 이름이 도둑놈이네, 사기꾼이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한번 이 말씀을 바꿔서 적용해 보기로 합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바꿔서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에게도 형과 아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형과 아우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형과 아우가 있는데 나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전 글씨를 다시 씁시다.
지금 창세기 25장 23절에서는 장자가 에서고 차자가 야곱이잖아요. 그럼 이 장자 에서와 차자 야곱을 우리가 말씀으로 바꿔서 본다면 이 에서는 뭐와 같아요? 첫 아담이에요. 야곱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결과가 그렇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증거에서 보면 장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차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서 지금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뭐예요? 이 첫 아담은 내게 있어서는 마음이에요. 야곱은 뭐예요? 영이에요. 내게 있어서 장자는 마음이고 차자는 작은 아들은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지금 마음과 영의 관계가 가장 잘 증거된 말씀이 앞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7절에 기록한 땅에서 난 자가 첫 아담이고 하늘에서 난 자가 둘째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씀의 증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먼저입니까? 영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 있잖아요. 뭐와 함께 마음이 먼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낳음으로부터 마음은 함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오잖아요. 하나의 영이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바로 첫 아담이고 영이 마지막 아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서 누차 설명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첫 아담, 이 우리는 마음이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이 첫 아담을 뭐로 보냐면 우리 육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으로 말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육신으로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 지금 이야기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증거한 것으로 보면 첫 아담이라는 자가 곧 육신에 속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육신을 속한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아담을 증거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럼 마음이 지금 공중에 뜬 것 같죠? 마음이 공중에 떴잖아요. 지금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마음이 공중에 떴죠? 자, 그럼 이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뭐냐고요? 그러면 마음 속에 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만 땅으로 내려가지 이 내 마음에 들어있는 영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고린도서 3장에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을 이야기하는 말씀에 증가하는 말씀이잖아요. 전도서 3장이요. 내가 어느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에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혼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럽시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시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외모가 이렇게 생겼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외모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외모는 하나예요. 외모는 누구든지 하나예요. 그러면 마음도 누구든지 하나예요.
이 마음을 주장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은 몇 개예요?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그럼 마음은 하나로 돼.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갑시다. 아담이 안색이 변하죠? 아담이 안색이 변해요? 안 변해요? 말씀해 보면 안색이 변했다고 한다면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고 한다면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고 한다면 안색이 왜 변했어요? 마음 때문에 안색이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즐겁고 마음이 슬프면 얼굴도 슬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요. 마음에 의해서.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몸은 하나지만 마음은 그 생각 따라서 수없이 많이 변해요.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진목은 어떤 것이 진목이에요? 외모가 진목입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진목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홍길동의 실체잖아요. 영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이 육신이 뭐예요? 홍길동이잖아요. 접목을 시켜보면 이 육신이 홍길동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뭐예요? 여기서 마음. 지금 이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 영이 뭐예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여기서 보면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되고 통제되고 관리되고 이 마음은 다시 육신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때요? 마음에 의해서 육신이 전적으로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영이 있어야만 이 육신과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에게서 이게 마음이 가인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가인에게 있어서 이 아벨이 없으면 이 가인이 뭐에 쓸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다 여기다 지금까지 앞에 말한 그 사람들을 다 여기다 접목시켜봐요. 접목시켜보자고요. 자, 여기 마음이 있고 영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영이 있는데 여기 물론 마음에는 육신과 함께하죠. 여기에 가인을 넣어봅시다. 아벨을 넣어봅시다. 노아를 넣어봅시다. 노아는 저기 무축의 언약으로 나왔으니까 가인에게는 아벨로 나타나지만 노아에게는 아브라함은 뭐예요? 할례죠. 할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보다 먼저가 누구예요? 아담과 뭐가 있어요? 이샤가 있잖아요. 여기 이슈니까. 그렇죠? 이슈에게 없으면 이슈에게 이샤가 없으면 그 다음에 가인에게 아벨이 없으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이 없으면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없으면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다 접목시켜보면 지금 에서에게 야곱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항상 이 위에 기록한 이 큰 자는 이 작은 자를 섬겨할지니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할지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 중에 한 자를 봅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다른 예를 하나 봅시다. 모세가 있어요.
아론이 있어요. 모세가 형입니까? 아론이 형입니까? 아론이 형이에요. 근데 아론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에서요.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 이미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언약을 받으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 할례 언약이 있고, 이 할례 언약이 결국 뭐로 나타나면 이삭으로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는 네 집에서 난 남자는 전부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고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했으니까 그 순서로 보면 하나님 먼저 할례를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할례는 그 다음에 행하긴 했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아론이 분명히 3년인가 4년인가 형이잖아요. 먼저 낳았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항상 모세를 볼 때 주라고 불렀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형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모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자는 땅에서 난 자, 말씀이 없는 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바울은 이것을 첫 아담이라고 그랬고, 이걸 통틀어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 그래야 이 마지막 아담이 우리의 큰 자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잖아요. 그래야 이 자들이 살잖아요. 이것이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얘기했는데 고전 15장 20절로부터 얘기하는 부활의 순서란 말이에요. 부활의 순서. 이게 부활의 순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의 순서는 이 동생이 살아야 형이 산다잖아요. 부활의 순서가 동생이 살아야 형이 산다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말씀이. 그래서 이것을 이 모두를 나에게 접목시킨다면 마음이 큰 자요. 내 마음이 먼저 있고 영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큰 자요. 영이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소자라고 한 거예요. 소자, 작은 자. 항상 작은 자잖아요. 예수는 항상 작은 자란 말이에요. 동생이라 그런 얘기예요. 동생이란 의미예요. 작은 자가. 그러나 세례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또 다른 많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난 자지만 창세 전부터 있는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생이. 세례요한이 이걸 정확하게 증거했잖아요. 그가 나보다 앞섬이라고 세례요한이 이미 증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세례요한이 먼저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났습니까? 세례요한이 분명히 6달 먼저 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가 나보다 앞섰다. 그럼 그가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창세전이 그럼 뭐냐? 창세전이 형이 있기 전부터 있다는 얘기잖아요. 형이 있기 전부터. 이 첫 아담이 있기 전부터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 말씀 이해하시나요? 빛으로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인생이 창조되고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창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란 말이에요.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있고 사람이 창조되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지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고린도 15장에서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 인해 가서 삶을 받는다. 삶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증거한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형제의 구조예요. 형제의 구조. 짝의 구조예요. 짝의 구조. 형제의 구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창세기 2장에서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세상의 남녀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짝을 이뤄서 그 비밀이 커다다 부모를 떠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오늘날 결혼 예식장에서 쓰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은 뭐 그러하다 치더라도 구약 때 모세 때에도 이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시험을 하잖아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이 과연 옳으냐고. 이혼 증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표면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지금 마지막 아담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점진적으로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된 말씀으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인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같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없잖아요. 성경은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앞에 요한복음 1장 16, 17,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기록했지만은 결국은 이 성경의 말씀이 짝 형제의 구조로 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율법과 은혜, 진리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로. 그래서 이 율법이 곧 첫 아담이잖아요. 율법이 첫 아담이고 은혜와 진리가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마지막 아담. 어떤 성경을 펴놓고 말할지라도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외에 어떤 성경의 말씀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첫 아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찾으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지금 율법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했어요? 어떤 일들을 했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죽게 하는 의무는 율법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는 의무는 율법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법으로만 지켰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찾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만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예법으로만. 그래서 의문이에요. 의문. 궁금해서 물어보는 의문이 아니라 한문으로 쓰면 이런 얘기예요. 의문이란 말이에요. 의문.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글, 이 정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를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러니까 그 미드라시나 미시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바리새인들이 저 장로에서 뭐 613가지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예법의 문장을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만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라기 말씀에 이 말씀이 사실은 11조로 그 기록이 된 건데 우리가 11조를 썩어질 물질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지만은 그래서 11조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거든요. 이거는 떼먹고 여기서 섬기는 예법으로만 너희가 나를 섬기니 야 너희 모든 예물이 그 예법으로 드리는 예물이 내 얼굴에 똥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라기 2장에. 그래서 내 얼굴에 그 예물이 똥칠할 거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말씀은 율법, 즉 율법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혹자들은 율법하면 모세율법, 모세경만 얘기하고 또는 구약 성경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 모두가 다 율법이에요. 율법의 개념을 다시 또 말씀드리면 율법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지읒으로 즉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곧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구약은 지키고 신약은 안 지켜야 되나요? 구약도 지키고 신약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율법 속에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 속에 뭐가 들었어요?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영생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잖아요 우리에게. 이것 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게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 거듭남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전해볼까 말씀을 증거해볼까 생각하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바로 요 관계 즉 형과 동생의 관계를 아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형과 동생의 관계를 아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형을 통해서 즉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본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두 국민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나누는데 사실 지금 열거한 이 모든 말씀들이 성경 전체잖아요. 성경 전체잖아요. 성경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은 성경 전체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율법과 진리에 관한 것, 즉 첫 아담과 마지막의 이야기,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또 나에게 이야기하면 영과 육의 이야기, 마음이 육이에요. 마음과 영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기록한 것이 곧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서는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늘날도 율법을 통해서 말씀으로 육신을 입을 자들의 모두에게는 성경이 자기에 관한 기록이에요. 성경이 결국은 자기에 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성경은
나의 기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그 말씀으로 난 자들이, 말씀을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신이다,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봐야 할 말씀이긴 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그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들 속에서도 그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라는데 무엇을 살려줘요? 첫 아담을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큰 자를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들 속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지금 얘기한 지금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결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문자적으로 다르게 기록하고 표현하면 우리가 그 뜻이 전혀 다른 뜻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른 표현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글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글로만 우리가 표현해놓고 기록해놓으면 보는 사람은 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로, 어떤 사람에게는 나로, 어떤 사람에게는 다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지만 그 각 권으로 보면 66권의 기록이 성경에 증거된 거예요. 그럼 66권이 어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성경은 사람이 말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나요? 성경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성경 율법이라면 그 율법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다.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의 아버지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은혜와 진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율법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모세의 글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맨 나중에 이야기하였던 마음과 영과의 관계입니다. 마음과 영과의 관계예요. 내게 있어서 형은 마음이요 동성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은 있고 몸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증거를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나오잖아요. 미나리, 박하 뭐 이런 땅에서 나는 11조와 의인 신의 11조,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같이 이 아래 것, 이 의인 신이 더 큰단 말이에요. 땅의 것이 큰 게 아니라 의인 신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 의인 신으로 인해 가지고 땅의 11조가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마음과 영의 관계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국민이 서로 싸운다고 그러는데 두 국민이 싸운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무엇과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면 마지막 아담이 내게 정말로 왔다면 두 국민이 싸울 수가 없어요. 두 국민이 싸울 수가 없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증거한 말씀과 같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과 용이 무적에게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누차 반복되지만 성경은 둘의 관계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마음과 영의 관계다. 마음이 이기느냐 영이 이기느냐 이거의 관계다. 그래서 두 국민이 싸우는데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모주경 속에 가두고 하나님 영이 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국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두 국민을 무엇으로 다스리고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 말씀은 두 국민이 싸우는데 두 국민은 각자에게서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영과의 관계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인이 아들을 섬겨야 된다. 에사가 야곱을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그 영혼을 분명히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의 살기를 위해서는, 즉 영생을 위해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